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직원들과 또 영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진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령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 영권과 권능을 더하시고 반주와 방송과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수고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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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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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겉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도 임마누엘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갖 조롱과 채찍의 고통도 감내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새롭게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렇게 새해와 함께 또한 1월 셋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살아간 이 연약한 자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며 거룩하신 주의 이름 방패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세상과 인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시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많은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코로나19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경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백신이 하루속히 보급되고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형성되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동교회에도 신앙회복, 관계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1월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를 닮아가는 달이 되길 원하며 힘들고 지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긍휼함을 잊게 하시고 각 교육기관에도 부흥을 허락하셔서 성동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동력으로 삼아주시고 해외에 나가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땅을 나아갈 때에 그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믿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60주년 교회와 태국의 65주년 교회에도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일주일간 예배에 기대함으로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분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성동교회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믿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김정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월달은 서문화 교회와 성도를 닮아가는 달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왔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평육 계속해서 우리 이독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주일 평육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면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교회가 10%, 좌석의 10%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부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새벽기도회 장소가 우리 새벽기도회 장소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좀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예배 부를 1부, 2부, 3부 나누어서 드리면 지장이 없으니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계속해서 함께 동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릴레이 기도 달인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셔서 적을 수 없으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연락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는 적어도 2-3번 이상 가정에서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확인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헌금 확인서가 필요한 성도는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이나 JPG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선지 권사님의 모친이 소천하셔서 지난 수요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문자도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1절에서 6절까지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바닷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직원들은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의지하여 사십니까? 무엇에 의지하여 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대한민국 모든 뉴스는 법원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그 뉴스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인적 장모 씨 부부가 딸을 입양하여 키웠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8개월 되어서 이 집에 입양이 되었고,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아이가 학대를 받아서 16개월 만에 정인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학대를 당하여 장기가 끊어지고 처참하게 죽음으로 지금 전국은 정인아 미안해 연쇄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장모 씨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가슴이 아프지만은 정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양부모들이 일반인이 아니고 교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고, 기독교 정신 있는 대학에서 두 사람 모두 다 함께 만나서 거기서 캠퍼스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들은, 나는 나 한 사람의 자연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을 아무나 합니까? 입양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 입양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고심을 하고 또 교인님의 기도하고 그리고 입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선한 일도 나중에 잘못될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꾸중을 하고 나무라고 때로는 말로서 돌을 던지고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수하고 감내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목사인 저로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놀이터가 없었고 장난감이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장난감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 놀이, 지금은 어느 놀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어서 어느 놀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놀이는 이야기와 수수께끼와 서무고개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아마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아침에는 4발로 다니고, 점심때는 2발로 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4발로 다니고, 2발로 다니고, 3발로 다니고. 예, 그렇지요. 바로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는 2팔로 무릎으로 4발로 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장을 해서 이제는 2발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2발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 황혼이 오게 되면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 3발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다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연세가 들면 지팡이 의지하지 아니하면 걷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의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는데 게네사렛은 바로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느냐 하니까 바다 쪽에 조금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보니까 그물을 씻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한 배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 바다에 이 배를 좀 띄워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 배 주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다 그 당시에 논리에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때리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이 시몬의 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불렀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선단이 이제 갔습니다. 선단이 옆에 있는 배를까지 불러가지고 그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는 실패 중에도 내일을 위해 그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실패했지만은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위에서부터 파란 선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위에서 파란 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위와 같이 생겼는데 동그랗게 생긴데 사실은 그 위와 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바이올린 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식도가 있고 그 다음 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내려오다가 바이올린 같이 생긴 그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갈릴리 바다, 그것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으로는 21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서로는 12 내지 13km 정도가 되고 전체 면적은 14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아주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이름을 갈릴리,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랴 이렇게 네 가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게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배를 띄워달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서 통상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왜냐니까 배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잡았다가 이제 고기를 다 끄집어내고 그물을 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물을 씻는다고 했는데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 하니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정말로 피곤해 지쳐서 씻는 그런 실패의 그물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속상한 그물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이 힘이 들지만은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신이 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아니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뜬 눈으로 새벽녘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이제 배를 띄워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두 대 있었는데 한 배는 시몬의 배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패했지만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아니했지만은 내일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그물을 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은 오늘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보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4천만 대 이상 보급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효시가 바로 아이폰인데 이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류사에서 가장 큰 발명가인 에디슨에 버금갈 정도로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1984년도에 맥켄토시라고 하는 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컴퓨터를 배울 때에 이 맥켄토시로 제가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쓰지 않는데요, 이것은 주로 인쇄소나 전문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시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잡스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이제 아이폰을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우했느냐 하니까 그가 태어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 입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성장했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6개월 만에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6년도에 친구와 더불어 애플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기도 바로 애플사입니다. 애플사를 창업을 했고 10년 후에 1985년도에는 그렇게 키워나왔던 그 애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마 고집이 너무 세웠고 아마 그랬던가 봅니다.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이 쫓겨나서 내가 세운 회사인데, 내가 만든 회사인데, 그러면서 좌절하지 않고 또 자기는 또 자기들대로 또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가 애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가서 큰 업적을 남기고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습니다. 56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읽는 철로 역전 존 번연입니다. 이 존 번연은 또 어떤 사람이냐니까 존 밀턴과 함께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존 번연은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땜쟁이였습니다. 지금은 땜쟁이가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땜질합니다 그러면서 다녔고요, 독 메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독이 깨어지면 너무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그거 다 철사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땜질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일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신발, 고무신 신발도 떼어주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바로 번연이 땜쟁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빈민 농촌에서 자라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번연은 책을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책을 읽었는데 그가 나이가 33살 때에 종교재판을 받고 그가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얼마가 있었느냐? 12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3살에 들어가가지고 45살에 나왔는데 얼마나 그가 자괴감에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내 정말 가장 이 청춘을 이렇게 보내서 되겠느냐? 이 당시에 벌써 45세에 나왔다 하면 벌써 노인과 같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당시에는 수명이 안 길었거든요. 60세 넘으면 아주 오래 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존 번연은 그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나는 또 일할 수 있다. 내 일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물을 그 안에서 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철로 역정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 말이 고통의 감옥 안에서 보물을 찾았다, 그런 말이 했습니다. 고통의 감옥 안에서 보물을 찾았다. 여러분, 실패 중에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자영업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좌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설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모세가 아니고 작곡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멘델스존의 할아버지는 꼽추였다고 합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아주 못생기고 기형이었다고 하는데, 그가 어느 날 함부르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퍼룸체라고 하는 이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가서 부모가 같이 갔는데 퍼룸체를 만났는데, 그 퍼룸체를 보니까 첫눈에 반했어요. 반했는데 자기는 꼽추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가씨에게 말을 붙일까? 모세가 퍼룸체에게 말을 붙이니까 퍼룸체는 고개도 안 돌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벌써 꼽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개도 안 돌려보는 거예요. 이 꼽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신부를 알려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내 되는 사람은 틀림없이 꼽추일 것이다. 아내 될 사람은 꼽추일 것인데 이제 꼽추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아내 될 사람이 꼽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꼽추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아름다운 모든 것은 다 그에게 주시고 꼽추 될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꼽추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포름체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모세를, 꼽추 모세를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훗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이 멘델스존입니다. 자,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팔에 힘이 풀리고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존 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 중에,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는,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체면이 없습니까? 거기에 고기 많이 잡아서 신이 난 그 배를 좀 띄워달라고 해도 될 텐데, 그 빈 배,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배, 속상한 배, 그 그물 지금 힘없이 씻고 있는 그 배 주인에게 바다 쪽으로 좀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현재 상황은 지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빈배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예수님 참 양 많이 올리신다, 어떻게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그 피곤한 그 배 주인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어떤 사람은 좀 좋은 말 할 때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예수님이 다른 배에 안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기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제자가 되기 전이고 이때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영적 체험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며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찬송 534장에 보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게 된 것,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게 된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 21km, 12km, 144km제곱미터 그 넓이 속에서 한평생 거기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또 어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철에는 어느 지역에 무슨 고기 종류가 있고 다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적어도 이 베드로 손 안에는, 시몬의 손 안에는 완전히 갈릴리 바다가 다 들어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건물로서 이 당시에 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길이가 한 5m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배입니다. 그런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데는 큰 고기가 있지. 큰 고기가 있으면 그물에 걸릴 수 있는 고기가 아닙니다. 들어 올릴 수 있는 고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적당한 곳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정말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경험에 맞지 아니하고 또 어느 도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밤새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내가 어떻게 그물을 어떻게 해요? 내리겠습니다.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누가, 내가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 경험, 내 이치 따질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이 지시고 말씀에 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부르겠습니다마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 말씀, 주님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2절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내 경험 이치에 맞지 아니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책임은 누가 지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고 예수님께서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약 선지자 가운데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3대 유실수입니다. 아무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 들에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안 되고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스라엘의 3대 유실수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먹는 식량 문제 그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들이 가장 힘을 주어서 이제 키우는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의 발을 사성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사슴과 같이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하박국은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내 경험과 지식과 때로 나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순종으로 받은 복입니다. 시몬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큰 고기, 어떤 고기가 갈릴리 바다에 큰 고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래는 없겠죠. 상어는 없겠죠. 큰 고기, 그런 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첫째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뭡니까? 바로 물질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우리 물질 생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여기저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못 살겠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무슨 복을 주셨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 다음 구절을 보시면 5장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왔어.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어떻게 해요?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도 물질의 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복.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제는 시몬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거 뭡니까? 두 배에 가득 차게 된 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고기가 없는 장소에, 잡을 수 없는 장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에 가득 차게 된 이 상황을 보고,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들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내 배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는 이 물질을 본 것이 아니라, 아, 이분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예수님과 나와의 간격이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 10절과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으로 받는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 나도 물질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형은 거지가 되고 동생은 교수가 되었대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 집에 하나의 이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글을 한번 무슨 글인가 보십시오. Dream is, 꿈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N-O-W-H-E-R-E 그랬습니다. Dream is N-O-W-H-E-R-E. 제가 바로 안 읽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형은 어떻게 보았느냐 하니까 Dream is nowhere. Dream is nowhere. 어디에도 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NO를 띄우고 where를 봤습니다. 어디에도 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동생은 이것을 보면서 Dream is now here. Dream is now here. 여기 지금 바로 꿈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있는 바로 여기에서 지금 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달라지죠. 형은 어디에도 꿈이 없다. 우리 집도 어렵고 우리 아버지도 가진 것도 없고 나도 지금 이 꼴이고 어디에 무슨 꿈이 있겠느냐. Dream is nowhere. 그러나 동생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장소가 바로 승리하는 장소다. Dream is now here.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안 된다, 나는 포기한다, 이제는 나는 끝장이다. 그러면 큰아들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어야지.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또 일어설 수 있어. Dream is now here. 꿈은 여기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동생과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보지 말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려고 합니까? 힘들지만은 내일을 준비하며 그물을 씻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경험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실 것이고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방법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영향을 끼치게 할 것이고 그뿐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제목이 무엇에 의지하여 사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온 세계 사람들이,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자신이 너무 힘든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결국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수입이 되고 개발이 되어서 이 시기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뻐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뻐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종들의 직장과 사업터, 생업터 이 힘든 가운데서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발걸음이 닿는 곳에, 마음 씀씀이 가는 곳에, 생각이 미치는 곳에, 영원히 닿을 땐가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감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기도로 헌신하는 기도의 선교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다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박재천 선교사님, 김정호 선교사님, 정원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세운 60주년 기념교회, 65주년 기념교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2배에 가득 찬, 처음에는 빈배였지만은 2배에 가득 찬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 우리 김한수 장로님, 배순환 집사님,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영건사님을 위시하여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속기 회복들을 허락하시고, 팔다리 어깨 오장육부 사지백체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연로하신 이동훈 장로님을 위시하여, 안찬호 권사님을 위시하여 연로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추위 가운데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 주옵소서.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또 협력하는 행정지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나라도 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서 속히 수입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번 수요일부터 수요 새벽 기도회를 위시하여 모든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거리를 띄우고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2월은 릴레이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며 동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시몬 베드로와 같이 우리 모두 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우리 주일학교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을 위하여 그물을 씻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좀 따뜻하다고 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